준비된 자를 부르신다. 오늘 어린이날에 모두가 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부유한 왕이 있다면 단연 다윗 왕인 것입니다. 한 예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개인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한 그 양만 해도 엄청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 사위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가치로 금이 102톤이요 그리고 은이 238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약 30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30조 원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 개인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성경을 비추어서 연구한 결과 그의 순수한 개인 재산이 약 220조에서 300조 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는 세계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들었을 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은 데 섰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높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고 내 북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먹지 않고 양떼를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데려다가 주권자를 삼기 이전에 다윗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그의 집은 베들레헴 산골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농가에서
8남 2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비천했다 그랬어요. 당시에 목자는 아주 낮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 산골 농지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장가갈 때 예물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표피 100개를 바쳐서 자기 예물로 삼는 사람입니다. 또한 8남 2녀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돌아올 품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하고 또 가난한 가운데 나에게 돌아올 품깃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성공할 확률 제로입니다. 가난을 대물림 받아서 가난을 대물림 해줘야 되는 그런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성공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찾아왔습니까?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의 왕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도 없습니다. 아주 부족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오직 순종을 안 하면은 그런 말이 있을까? 오직 순종을 하면. 그리고 전쟁할 때 그는 비겁하게 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왕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왕을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한번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베들레헴 그 산골에 이새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아유 위대한 선지자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반가우면서 앉으시죠. 영숭한 식사 대접을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너 여기서 양 키우고 있어. 양 지키고 있어. 그리고 7 형들만 데리고 사무엘 앞에 간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 7 아들이 쫙 서 있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얘가 왕감이다 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괜찮아도 너는 중심이 틀린다.
그래는 중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왕이 안 된다는 거. 중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중심이 틀렸으니 너는 안 돼. 둘째 봐,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일곱째까지 가는데도 아니야. 사무엘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나? 이새야, 예. 아들이 이것 말고 또 없냐? 예. 그 하나가 있는데 막내인데요. 저기 목장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 빨리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딱 보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 15살 정도 그 이하 소년이 얘가 할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기름을 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자, 이제 기름을 쫙 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운명적인 택함인가? 다윗이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도 너는 만세전의 왕으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오늘날 너는 왕이 될 차례야. 라고 이 운명적인 선택에 의하여 그가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요. 단지 너는 만세전의 왕으로 태어났어. 너는 운명적인 왕이야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바로 여기 있구나. 이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고 그 맞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중심이 있을까요?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을 기초로 해서 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둘째는 그 마음에 순종이 있었고, 셋째는 그 마음에 실천하는 마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보았을까요? 왜 이 세 가지를 귀하게 여겼을까요? 사울 왕에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왕으로 있는 사울 왕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리고 실천하는 담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순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12사절도 10살에서 15 정도 되는 다윗이 그 마음에 믿음과 순종과 실천하는 마음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되었어요. 다윗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준비된 다윗을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냈어요. 준비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인생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 어린아이들이 준비하는 이 시간에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준비된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면요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유혹이 많습니다.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권력의 권력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권력을 통하여 많은 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래도 네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주위의 원수들, 적들로 가득한데도 네가 거기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평범한 개인 같으면 그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래도 네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왕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권력을 맛을 보고 세상 유혹을 보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에서 이제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야, 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부와 귀, 권력을 주고 세상을 주물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다윗은 권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물질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바빠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진정한 내 행복과 만족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한 것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나는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았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교회만 온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만 온 것만 해도. 예? 얼마나 교회 오늘 오기 싫었을 거예요. 아유, 엄마 어린날에 에버랜드가
우리 저희가 막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작은 믿음, 다윗의 작은 믿음이 자라요. 성경은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다윗의 작은 믿음이 자라서 산을 옮기듯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자라면 세상을 움직여요. 오늘 여기에 교회에 온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을 갖지만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애들의 이곳에 오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저들이 산을 들어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곳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왕은요, 특히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왕의 결정은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요. 보통 사람의 결정하고는 달라요. 나라의 운명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왕의 판단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나라의 운명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상대방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전쟁할 때요,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 잘 알아야 돼요. 그 판단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해도 되느냐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무작정 들어가서도 안 돼요. 함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오판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오판을 하게 되면 전쟁에 패배가 되고, 패배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은 노예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국가의 일을 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백성들은 한 명씩 두 명씩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야, 이거 빨리 이거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시냐? 늦은 것 같아요. 아유,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집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받지 않냐고 그냥 전쟁에 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패망의 원인이고 몰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선지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왔을 때 모든 일들을 지 멋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파명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야 그가 진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야 순종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어려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부하와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자기 식구들과 제사 모든 것이 시글락 성이 있었는데 아멜렉이 들어와가지고 불태우고 재산 다 빼앗고 가족들 다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돌아보니까 석이 텅 비고 불이 나 있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식솔들은 다 포로 잡힌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부하들이 아유 실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윗 네가 책임져라. 우리가 한 것은 너 따른 것밖에 없는데 너를 따르면은 내가 이런 일이 너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가족 어떻게 할 거야? 내 재산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화가 난 것입니다.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다윗을 죽이자 말이야.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다윗이 공급했다. 너무 당황한 거야. 이제 부하들 내에서 죽임당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노가 있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나를 죽여. 그리고 내 식솔들을 저놈들이 잡아가. 분노가 찬 거예요. 감정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을 저질러도요 내가 이놈들을 가서 내가 가만 놔두라 봐라 가가지고 내가 다 죽인단 말이야. 뭐야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에 그는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제사장이 말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라.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찾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명령을 다 받고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줘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요 분노가 일어나도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 내가 이놈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때일수록 그 순간일수록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묻는 거야. 왜? 나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게 현장적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야. 이 순종은 어릴 때부터 그가 훈련이 돼 있었어.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을 다 7 형들은 아버지가 다 데리고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맛있는 반찬,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윗아 너는 여기 있어라. 저 양들 너 혼자 다 지키고 그래라. 아버지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빼고 형들만 데려가요? 나만 왜 이 양을 치워야 돼요? 내가 왜 양똥을 혼자 다 치워야 돼요? 내가 왜 형들 것까지 내가 아버지까지 왜 내가 다 일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그렇지만 다윗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알았습니다. 다들 가세요. 제가 이 일 다 하겠습니다. 내 양들 다 치우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해.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야. 네? 하고 싶어도 막 불평하고 싶어도 아버지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싶어도 다물고 알았습니다. 양똥을 치고 양을 치고 말이야. 희는 거야.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야. 그리고 그러다가 사무엘이 빨리 오라 그래. 아버지가 오래. 아버지가 오래. 그러니까 그냥 또 달려가. 달려가. 여러분 나 같으면 안 달려가. 왜? 왜? 나를 여기서 삐져가지고 얼마나 삐집니까? 예? 그냥 뭐 필요할 때만 나 불러? 예? 진작 그러시지? 왜 이제 그래? 기분 나빠서 안 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 삐지고 말이야. 뭐라 그러면 말이야. 예? 그냥 교회 안 가 내가 그러고 말이야. 툭 하면 교회 안 건데. 교회 안 가면 어딜 갈래? 지옥 갈래? 그래 다윗은
정말 그 다 자존심 저버리고 예 아버지 오라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너 아버지가 다윗아 예 형들이 지금 전쟁이가 있다. 너 예 형들에게 이 도시락 갖다 줘라. 그리고 형의 안부를 묻고 오라. 예. 그리고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를 지나서 아버지 형들에게 갑니다. 전쟁터를 뚫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본 거야. 이야, 저는 저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됐다. 중심이 됐다. 준비된 왕이다. 준비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봐요. 오늘 엄마가 교회 가. 아 싫어. 그래도 오늘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은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야. 이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훗날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이 역사를 다스린 사람은 보면 다 교회에서 나왔어.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역사를 주장했어요. 다른 종교에서 나온 사람이 역사를 주장하지 않았어. 철학자가 역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리더의 반열로 다 세웠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네? 다 역사에는 그런 사람이 나온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이 가난해서 무지몽매한 나라에서 최후진국에서 이 선진국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세웠던 것은요 다 다 교회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교회 문화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선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어린아이를 주일학교를 공부시키고 여자아이를 다 내려가서 여학교를 만들어서 다 훈련을 시키고 훌륭한 아이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반석에 센 것이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1000명, 10,000명보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5명, 1명이 이 나라, 이 세계를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이끌어가듯이 말이야. 순종하는 사무엘이 이끌어가고 순종하는 다윗이 이끌어간 거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이끌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마음과 그리고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지금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장군 골리앗은 거인인 것입니다. 키가 2m 30이 되는 거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왕이요, 한 사람은 15살도 채 안 된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이 거부 앞에 목소리가 쩌렁쩌렁, 그 앞에 사울왕은 꼼짝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냥 40일 동안을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40일 대치하면서도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눈치 보고 싸울 용기도 없어. 배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마음도 없어. 실천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15살도 안 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전쟁터가 보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 소리가 들려. 이게 내 귀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니까 저 적군의 골리앗이 2m 30이 된 게 배틀채를 들고 창을 들고 앞에는 딱 호위대가 딱 쓴 가운데 중무장을 하는
그 소리 지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산에 의해서 그냥 진동, 메아리가 진동치면서 쩌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눈치나 보였고 군대들은 그냥 가만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거 지금? 지금 하나님을 욕을 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욕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내가 나가겠다면 내가 하겠다.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나가는 거야. 갑옷도 없이 창도 없이 방패도 없이 돌멩이 5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격하는 거야. 여러분, 공격적으로 가는 거야. 오히려 블레셋 군사는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달려가는 거야. 다 돌멩이 5개 갖고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 막 샷떴더니 그냥 와! 그 정통의 말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정말 백성들에게 인정을 하고 비로소 그것이 왕으로 가는 직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실천하는 이 마음이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다. 어릴 때 양을 키울 때 공과 사자가 온 것입니다. 공과 사자가 오니까 형들은 저거 왜 도망가는데, 다윗은 사자에게 쫓아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문소리가 대그당 나니까 남편이 아이고 여보 당신이 나가봐. 당신이 나가. 저도 옛날에 말이에요. 집에 있는데 아니 그냥 바퀴벌레, 이만한 손가락 바퀴벌레가 하나 쑥 지나가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해서 아이고 무서웠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가 무서워? 손으로 딱 쳐버리더라. 손으로 그냥 나는 바퀴벌레가 무서워하거든요. 손으로 딱 쳐버리니 뭐야? 그다음부터 내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 다윗이 바로 어릴 때 저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니까 쫓아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사자와 어떻게 싸워? 아무리 강해도 이 곰의 힘을 어떻게 당해? 그거는 죽으려고 가는 거야. 양 한 마리 차라리 잃어버린 것 같지 자기 생명을 어떻게 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거야. 이 양이 내 것도 아니야. 아버지 거야. 내 것도 아니야. 형들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성경에는 사자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야. 야, 이런 놈이 이거 장차 왕이다 이거. 백성을 위하여 이놈이 나가 싸울 놈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실천한 놈이구나. 보신 거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어릴 때부터 그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신 거야. 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무엇이 준비됐냐? 우리는 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준비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라. 내 속에 있는 순종을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마음과 용기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네가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비천하지만 권력자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